명절 잘 새신 것 같아요. 마스크 써서 잘 보이진 않는데 얼굴 윗부분에 모세 얼굴처럼 막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역사와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제는 3만 8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인데도 굉장인데 이제는 대부분 1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줄 걸 믿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치유할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로만 계속적으로 비대면을 지금 했는데 줌을 보니까 지금 앞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들어와 있는 분들 지금 이렇게 얼굴들 이렇게 볼 때 이 그 몇 명이 들어왔는가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보는데, 그런데도 답답해요. 누가 예배하는지 내 짐작으로 누가 지금 현재 이 예배에 비대면으로 하겠구나 하는 보지만 얼굴 보지 못하니까 아주 답답해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줌에 들어오면 할 수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서 확인도 하고, 제가 늘 밤에 와서 기도해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얼굴 보면은 좀 마음이 편안한데 얼굴 뵙지 못하면 정말 평안할까? 정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코로나 때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하면 교회 안 나온 분들은 괜히 이상하게 불편해가지고 제 전화를 거부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 전화 거부되면 사실 나중에 전화 오면 괜찮은데 전화가 안 오면 상당히 저 기분도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안부하고 싶어도 안부가 안 되고 때는 궁금한데, 이제 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에서라도 예배하시구나. 또 나머지 분들은 물론 유튜브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두 가지 겸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얼굴 봐야 안전한 걸 보고요. 또 우리 오면 교회 안 나와도 코로나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별히 주의 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바깥에 살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가 세상에 지금 현재 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가 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만연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10개 나라가 이미 코로나를 감기처럼 인정하고 마스크도 자기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마스크가 제일 여러분들이 이 방역에 좋은데 자유를 하고 해체한 나라들이 크게 보면 우리가 영국, 또 브라질, 우리 가까운 일본, 또 우리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10개 나라가 이미 했고요.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나 이 상태가 20일까지 되고 20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감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지금 코로나 확진됐는데 감기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게 감기보다 조금 못한 것 같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는데, 지금 거의 3년을 가까이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도 불편하고 자유함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때 이래도 갈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한편 중국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그러나 또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속에 지금 전쟁 속에 있고요.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지에 가서 몇 년 전에 가서 열흘 동안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신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가 철수해서 있는 경계선에 갔다가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당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중국과 대만 관계가 지금 현재 안 좋고요. 끊임없이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질병과 환란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우린 분명할 것은 주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이 지켜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지금 저기 짐을 해서 나갔어. 이렇게 돼서 끊겨서 그렇지. 자, 우리는 오늘 제목은 역전의 용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역전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승리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소개가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그런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9번이나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들,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런데도 주님은 그는 끝내 역전의 용사가 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되지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이제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끝내는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과 싸워서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요셉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끝내 역전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자기 가족 또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반드시 역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이지요. 성경을 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 많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조의 능력, 또 그 말씀의 성취, 그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여러 증거들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주인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고 영광 돌려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죠. 창세기 1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들, 여세 동안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레째 날 쉬셨던 창조의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 있고요. 이 말씀이 곧 어때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구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었죠. 우리 뼈 골수를 쪼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고 치료하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간다.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의 약속된 말씀, 예언의 말씀, 앞으로 성취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연구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계속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영광을 받으면 내일과 미래와 우리 인생과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읽는 자와 믿는 자를 살려주시죠.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오늘도 선한 일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쌓는 바로 은혜가 이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일과 듣는 일과 지키는 일에 힘을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 있겠으나 말씀의 성취와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지요. 조지 듀웰은 이런 말이 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인다.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 주님이시고요,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지요. 또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또 악이 관영한 시대도 오늘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다. 도덕은 어때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기도는 어때요? 어떤 원수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철벽을 쌓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단축시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주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를 타보면 알겠지만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페달을 둘 밟아야 되지요. 힘차게 밟아야 돼요. 그러면 밟을수록 더 빨리 가고 밟을수록 어때 넘어지지 않냐고 안전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 이 두 페달을 여러분들이 계속 밟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 은혜 주실 텐데 2020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기 전에 제약이 관영하니까 요나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다가 그만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배 속에서 결국은 제비 뽑아서 요나가 당천되고 요나를 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주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전의 용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자, 역전의 용사가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1.1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잘 되는 것도 진행형이고 우리가 어려움도 진행형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지만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진행 속에 항상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요. 호흡이죠. 계속 숨을 쉬면 마지막까지 암에 걸리고 정말 이제 의사가 다 죽었다 해도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 죽은 것 같아도 숨을 쉬는 동안은 살아있는 겁니다. 숨이 멈춰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은 뭐예요? 기도지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도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영적 호흡,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고기배 속에 바다에 빠뜨려져서 고기배 속에 있어도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때요? 진행형이죠. 그는 숨 쉬고 있었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요나를 건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남이 보기는 이제 끝났다, 내 스스로 끝났다 할지라도 영적 호흡인 기도를 계속하면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요나처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 많이 먹고 중한 병에 들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지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호흡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지금도 영적 호흡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어요.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로 아래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지면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또 고기 뱃속에 있으면 어느 부위쯤가 있을까? 그것도 자그만치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고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나 자체는 어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미 죽은 것 같아요. 이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뱃속에 어디쯤 있을까? 정말 그 뱃속에 숨쉬고 3일 동안 살을까? 의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성경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로 하여금 사명 감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성경대로 여러분이 믿으시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 고래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때요? 3일 동안 그로 하여금 산소호흡을 할 수 있는, 다른 고기는 산소호흡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질식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들여 마시는 산소를 마실 수가 있고 그가 그 뱃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 또 성도들이 물론 믿음이 없어 그럴 때도 있겠지만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부모가 좀 야단치면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그냥 때리면 때리시오, 죽이면 죽으시오, 내가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딸이니까 설마 죽이지 않겠지 뭐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게 우리 주신 성도에게 무기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코로나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환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사용하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연장이 있는데 연장을 쓰지 아니하고 광 속에 넣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환난 많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기도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요나처럼 큰 고기 뱃속에서 죽음이에요. 죽음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급했는지 배가 거의 파손될 만하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구사하잖아요. 그러다가 제일 뽑힌 사람이 요나가 되고 요나를 물에 던졌더니 태풍이 결국은 여러분 멈춰버렸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때요? 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가족이, 내 행사가, 내 주변이,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에 보니까 주님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요나는 하루가 아닙니다.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그것도 여럿이 같이 가 있으면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속에서 힘들겠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액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 소화액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릴 수 있는데 어느 부위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바닷속에서 그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것이요 고래 큰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준비하고 산소 호흡을 하게 하고 오늘도 위액으로 녹아지지 않은 가장 좋은 안전한 부위에 그를 뒀지만 그는 어때요? 두려움이 많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쳐도 사람은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또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예화 속에 불의한 재판과 가부의 비유를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은 엿장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 기분 따라 여러분 재판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어요. 수에 치지 않는데 이 여인이 반나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있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계속 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가 마음이 번거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인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저가 날 더 괴롭게 하겠구나. 아무리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그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화를 들고 하신 얘기가 밤낮 부르짖는 자, 밤낮 기도하는 자, 밤낮 주님을 찾는 자,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한다. 속히 응답한다. 속히 응답한다. 하나님은 가장 더 빠르게, 더 빠른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 여러분 환난 많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끝부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도, 이 민족의 기도, 이 땅의 교회의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전의 명사잖아요. 찬송가 263장에 보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나 비록 약하고, 내 비록 여러분이 약하고 내 험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한 자가 돼야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밤에 포로 잡혀가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죠. 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를 미워한 자들이, 그를 모함한 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도 뒷조사하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 또 뭐 사회에서 인간들 뒷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 개인을 돌아봐도, 그 가족을 돌아봐도, 그의 국사를 돌아봐도 그에게 흠잡을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그는 어때요? 늘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저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제 금신을 만들고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저는 그래도 기도할 것이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불리당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기도하겠다, 이것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나를 원수하는 원수인 사람들도 알 만큼 그런 믿음의 인정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는 열린 창문으로 여전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여러분 화장실에가 할 수도 있어요. 남몰래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열린 창문으로 그들과 옛날에 하던 그대로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를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막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 오늘도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묻힐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배가 불러서 이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도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더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입을 막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다리오 왕까지 해도 모든 원수까지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험한 시대에 만났네, 뭐 하네 하면서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참 문제가 더 많지 않은가?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나라 세상이 흉흉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왕을 움직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당들을 회파하고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는 어때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따라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크다. 여러분의 기도지만 그 기도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은 오살리에 가서 말씀을 준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도 기도한다는 여기 기도하거든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인가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그 큰 교회들이 봉사하지요. 스텔라 세대 내놓고 양복 300벌에다가 뭐 이런 내놓고 3,000명이 지금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사람 기도가 중요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현재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고 우리 개인의 문제, 코로나가 왕성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이래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든가 믿음이 약한다든가.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이 현재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가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장 16, 17,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야 시대가 여러분 흉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왜냐하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도망을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데려가세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했더니 비를 주고 열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 시대에 살아갈다 할지라도 이 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도 움직이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2배 채우는 그 시간은 고기 잡을 수 없는데 고기 잡게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질병도 치료예요. 여러분, 병 크게 3가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육체의 병, 마음의 병, 그러니까 영혼의 병,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육체의 병은 뭐냐? 암이나 신경통이나 뭐 우리가 보면 당뇨나 또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병들을 우리는 육체의 병으로 보여지죠. 제가 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배 끝나면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짧게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부위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런 병에 있는 사람들 제가 알면 그 부분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고요. 계속적으로 하루에 2-3번씩은 그 부분을 기도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노이로제, 요즘 우울증, 염려, 신경, 세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에 오는 병이에요. 영혼의 병은 뭐냐? 영적인 병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또 고통 가운데 영적인 거 있는 거, 이런 병들이 우리가 영적인 병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은 이게 약을 먹어도 나는 것 같은데 늘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3가지 병이 여러분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고 범죄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이 강건해지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즐거움이 오고, 그 경우는 어때요? 우리 육체까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병든 사람을 올 때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육신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진리를 모르면 자꾸 어때요? 육체만 여러분들이 치료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 가지는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영혼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육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어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가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부모나 목회자나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에 하나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가 아플 때도 그냥 병원만 가지 말고 위에 기도하자. 또 잠들면 손 얹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남에게 함부로 손 얹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체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도 건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 숨기려고 병원 자랑하라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병은 주님 앞에 나와 고쳐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우리가 보면 여러분 소경, 안진뱅이 또 나가서 여러분 이 장애인들을 하나가 지금 치료해 주셨어요. 그럴 때 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던 걸 보게 되죠. 지지난주에 우리 오민영 군사님이 코로나 때 그 간증을 하신 중에 음식에 맛이 못 느끼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 때 여러분 힘들어도 잘 먹어야 돼요. 없는 것까지도 막 먹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면역성 생기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코로나 걸리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아주 밥맛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옆에 충영교회 집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요. 코로나 걸려왔어요. 첫날 밥을 첫 시간 딱 점심 때 이제 저녁 때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또 병원도 오고 또 목회자고 여러 가지 총회나 노회나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마음속에 막 그냥 마음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이 도시락으로 왔는데 맛이 안 드는 거. 근데 이분이 먹다가 내가 스푼 누르라고 하니까 그때는 목사인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다 드세요. 그래서 뭐 군대식으로 먼저 들어왔으니까 다 들으래. 그러면서 다 잡수셔야 돼요. 놀아가면서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뭐 손 놓다가 다시 어때 맛도 없고 그걸 먹는데 저는 밥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먹었어요. 그게 한 끼 두 끼 가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그분 눈치도 보고 계속 먹으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기게 되고 나올 때까지 약을 안 먹어도 되게 되었도록 건강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가 있지만 그 여러분 냄새 이 밥이 이상한 냄새가 나고요. 냄새라는 게 꼭 맛도 못 느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간절히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냄새도 맡게 하시고 밥맛도 나게 만들고 그런 간증을 여러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또 한 번 제가 지난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알 줄 믿어요. 몇 년 전이죠. 우리 이 코로나 전에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기가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성바로병원이 있을 때 청년이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했는데 진주종. 쉽게 하면 우리가 보면 말이 진정 의학적인 것이지 종양 암이나 마찬가지. 이 일꾼들이 하나 아프면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는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도저히 기가 이거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참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그리고 수술할 바에는 바오로병원에서 하지 말고 아산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아산병원에 내가 아는 분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수술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검사 받는 날이 있는데 내가 엑스 다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바오로병원을 가서 엑스를 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건 뭐 수술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무슨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냐. 근데도 이제 우리 권사님은 또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찍어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고 이제 며칠날 주일날 그때가 전도 주간이 1부, 2부, 3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저녁 예배까지 있는데 오후에 한 3시쯤 우리 장로님하고 오 권사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세요. 내일 수술하니까, 원래 수술하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분이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뭐 하루 종일 전도 주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아픈 거 수술 남겨놓고 전도를 계속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주일날 오후 3시에 두 분이 가셨는데 배가 상당히 고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산병원 지하에 가면 식당들이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데 아마 권사님이 전화 와서 좀 올라오라 그러더래요. 올라가서 아마 결과 보니까 수술 안 해도 낫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안 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로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7시 반 우리 예배, 저녁 예배에 그땐 7시 반 예배 드릴 테니까 필요도 없고 우리 권사님이 직접 와서 설교보다도 설교 좀 듣고 거의 간증해가지고 온성 은혜 받았는데 오후 예배 안 나온 사람은 그 은혜 못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적 일에 힘쓰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할 줄 믿어요. 저 다시는 여러분 이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시는 내가 쫓겨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불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도 도망갔던 그가 이제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성전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열일태 기도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성도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제가 집회 가도 새벽에 기도하고 옛날엔 거의 뭐 제가 주일날 낮예배 외에는 거의 교회 없을 정도까지 사역했으니까. 그런데 저녁에 와서 꼭 퇴근하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물론 어디서 기도하는 기도는 똑같지만 성전은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12살 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는데 동네 사람과 얘기하다가 그냥 예수님은 따라오겠지 하고 얘기하다가 하루쯤 갔는데 예수님이 간데온 데 없어요. 그래서 물어 찾아서 잊어버렸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요. 사람들과 말씀만 나누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여기 있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냐.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고 우리 사명의 기지가 되는 것이에요.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에 도착해서 주유하고 손보는 것처럼 자동차가 여러분 정비 공장에서 여러분 그것을 고치고 또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성전은 우리에게 은혜 받는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코로나 때라 할지라도 이 성전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에서 84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지온지요. 내가 주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참새와 제비를 부르하면서 마음 놓고 주의 성전을 드나드는 그것을 바라보고 탐하면서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벼슬자리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성전을 사모한 자가 돼야 되고 현재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한날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한날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영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뜨겁게 주님 섬겼고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화석처럼 굳어진 교회가 되었고 버려진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 지금 여러분 그런 모습 오늘도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데 한국 교회가 1200만인이 뭐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지금 코로나 끝나면 350만 분이 안 될 것이다. 화석처럼 여러분 오늘도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도가 방향 전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망이 주님께 두고 회복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여호와를 생각해야 돼요. 자, 7절 읽고 우리 예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다스려가는 배를 탔어요.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더 부르고 주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주의 답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돼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명과 살아가는데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표대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것이 표대가 되면 결국은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9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신앙으로 살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신앙이 죽어가요.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문제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변하지 않은 공식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예수 믿게 되고 예배 드린 만큼 우리가 산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예배의 수준은 곧 우리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어느 시대나 신앙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 드린 적이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개인 신앙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의 수준에 달려있고 또 여러분 그 시대의 세상 수준은 그 시대가 교회가 드리는 예배 수준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어때요? 세상 수준이 엉망진창인 게 바로 교회가 먼저 예배 드리는 수준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랑했던 나라 그리고 해가 지난 나라였는데 영국이 여러분 교회가 화석처럼 굳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떠나고 그럴 때 어때요? 영국이 무너져서 지금은 세계 속에 그렇게 뛰어난 나라 되지 않고 그 촛대를 미국으로 옮겼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사모되고 이럴 때 우리 믿음이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 믿음의 여러분 오늘도 측정은 내 영적 측정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감사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지요. 요나가 죽음조차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요나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함으로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물고기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여러분 요나의 회복 니느웨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회복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회복이고 우리의 환경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여러분 영적인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생활 속에 역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역전의 이미 용사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주신 역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환경도 우리에게 역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쉬지 말 기도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